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 말씀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기도하라. 성경에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서신서에서 보면은 많이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 40절에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왜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는 말씀하세요. 말씀과 기도는 이 두 바퀴의 바퀴와 같고 이 바퀴를 이렇게 돌리는 동력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갈 때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 두 바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이렇게 두 바퀴가 동력을 얻어서 이렇게 끌고 간다든지 뒷바퀴에서 이렇게 밀죠. 그러니까 큰 트럭도 움직이고 버스도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기도와 말씀과 기도는 성도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 할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안 돼요.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런 유혹에 시험에 이렇게 자꾸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여기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와 시험에 들지 않게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험에 든다는 것은 어떤 것이 시험에 드는 걸까요? 어떤 게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시험에 들어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지난주에 제자들이 뭘 했다고 하죠?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래요.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제자들 다 이렇게 까부르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도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나는 기도 안 해도 되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그런가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탄식 속에서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서 너희가 이러한 가운데서 유혹에 넘어져 있어, 시험에 들어 있어, 이제 일어나라. 이것은 일어서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 올라와서 기도해 하는 거예요. 올라와서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셨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은 그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33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주여 내가 언제 믿음이 떨어졌다고 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지금도 주를 위하여 오게도 그리고 주님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를 지금도 내가 지금 굳게 세우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내 믿음을 보고 네 믿음을 보고선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왜 믿음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은 누가 틀린 걸까요? 지금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는 오게도 가고 죽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죠. 목숨 걸고서 주님을 지키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죠.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죽기는 왜 죽습니까?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죽는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항변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꾸짖듯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데 왜 죽습니까? 죽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죽기는 왜 죽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대들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사탄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게 사타나스라는 말이에요. 사탄아 너는 나의 대적자로 있구나.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사탄아. 그래서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풀이 팍 죽죠. 주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런 말씀하세요. 요게 주님을 지켜주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주님께서는 믿음이 떨어지는 거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지? 그게 믿음이 떨어지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5절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언제는 가지고 가지 마라, 이런 것들 가지고 가지 마라, 이런 것들 의지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가지래요. 없으면은 겉옷을 팔아서 그걸 사래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러면서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하는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실 때 너희들이 이렇게 전대, 배낭, 전대는 돈을 차고 있는 그런 돈주머니죠. 배낭은 식량을 담는 주머니, 이 배낭인 거예요.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아,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린다. 나 하늘로 가면 너희들 누구를 의지하며 살 거야? 이게 있어야지. 이거 준비해.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까지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전대 없어도 돼요? 배낭 없어도 돼요? 웬 무슨 칼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이제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는데 쭉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이런 믿음 생활을 잘했다면 잘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어. 그거 잘못하고 있어. 다시 준비해.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하나씩 이것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있어야지만 내가 예수님 거기에 오르시면은 내가 거기에 올라가지. 그러는 가운데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예루살렘에 이제 오르셨는데 거기는 예루살렘인데 이제 다음 날이 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이 되면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아침이 되면 그런 얘기예요. 그날이 있거든요. 그날 아침이 되면 주님께서 짠 하고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왕이 되실 것인데 왕이 되실 때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만 지금 이렇게 취하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몰라?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몰라?
전대 다 차고 있었고 칼 한 자루씩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가져봐 하는 거예요. 가져라, 가져라. 칼 한 자루 갖고 부족하지 한 자루 더 사. 아예 두 자루 쌍칼 가지고 있어. 그래 베드로가 그 칼로 갖다가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예수님이 칼 빼라 소리도 안 했는데 지가 빼가지고서 말고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다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없어도 됐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부터. 나는 안 그래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난 통장도 없어요. 보험요? 무슨 보험을 들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아이, 우리 집에 쌀?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공급해 주시는데 무슨 쌀 걱정이야? 공급해 주시죠. 이제까지 굶지 않고 잘 살았죠. 이렇게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렇게 그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떳떳하고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빈틈없이 잘 살고 있어요. 이런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그건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그거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다 지켜주시고 내가 다 보호해주고 내가 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줄게.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걸 못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내 자신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그래서 불법자의 동료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불법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 높은 자리 거기에 오르려고 계속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불법자라니까요. 여기에 37절 중간에 이사야의 그 53장의 말씀처럼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예수님께로부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자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그렇죠. 그럼 불법을 행하여서 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에게 교회인 너희들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의 동료로 있을게 친구로 있을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법자의 동료 친구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 죽을 각오가 됐습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오게도 갇힐 그리고 죽을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저 문목사 참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보이겠지만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다 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금방 부인할 건데 3번 부인하리라.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펄 뛰죠. 오늘 여기에는 없지만은 마태복음에는 주여 나를 그렇게 몰라봅니까?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쟤네들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전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실전으로 들어와서 그 가장 연약한 여종에게 여종이 아니 당신도 이 요한처럼 요한하고 같이 들어가거든요. 요한처럼 저번에 제자 맞죠? 그냥 얘기했던 거예요. 저 대제사장한테 가서 고발할 거야. 이래서 당신도 죽이라고 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당신 저 사람 제자 맞죠?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서 쌀레 흔드는 거예요. 아니요. 나 몰라요. 저 사람 몰라.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저분은.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그랬죠. 기도하는 가운데서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이 닭 울기 전에 닭이 울으면서 이제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이 뇌리에 팍 꽂혀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돌아가서 통곡을 하죠. 주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냥 부인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가슴이 마음이 팍 이렇게 찔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수제자라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각오까지 했는데 결단까지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런 그 포부를 가지고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갔었는데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런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못하자고 막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불법자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왜 이렇게 내일 걱정을 그렇게 해? 너 그거 가지고선 나 없이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네? 그거 가지고선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네 마음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네? 떠들고 있네? 그렇게 하고 있잖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불법자, 죄인이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불법자의 동료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칼 2개 차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너를 어떻게 하겠니? 전대 그리고 배나무까지 메고 있는 너의 모습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 있습니다. 이게 내 노년을 지켜주고 있어. 든든하다.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 땅이 몇 평인데 아유 통장이 얼마나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이거 다 버리라고요? 당장 아파봐요. 병원비는 누가 대줄 거며 어떻게 살라고 그걸 버리라고 합니까? 이런 모습으로 있잖아요. 아파도 끄떡없어. 이게 있는데 뭘. 이게 다 지켜준다는데 이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아픈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냐.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목사도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어요. 성도님들 앞에서 제 속에 있는 거 다 까발려 놔보세요.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옮겨가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 불법을 행한 하나님, 내 백성들의 저 눈동자를 볼 때에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군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겠습니다, 아버지. 그 잔 마시겠습니다.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저 문성소 위에서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저의 동료가 되어줄게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반드시 삼성교회 성도들을 데리고서 아버지 앞에 갈게요. 아버지 앞에 갈게요.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그걸 원하셨군요.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군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사랑하는 내 아들, 딸, 그 아들, 딸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다 데리고선 아버지 앞에 나오라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군요.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양이 도수장에 끌려갈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끌려가는 그 도수장으로 가는 양처럼 이사야 53장이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수욕, 그 모욕, 그 유혹을 다 받으시면서 빗대어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맞대어서 이렇게 대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여라, 죽여라. 내가 죽어야 내 아들, 딸들이 살아난단다.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시험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이제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도 못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물질을 줬는데 이거 계속해서 이 마음을, 이걸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불법자로 있어요. 예수님 꼭 붙잡고 갈게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병원 의사들 없으면 나는 죽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의사보다 대통령 나오려고 하는 그분도 의사는 하나님 밑에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맡겨, 나를 의지해. 그렇게 하려면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기도해. 일어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냥 하루가 쑥 지나가서 너무 피곤해요 하고 누우면 잠을 자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 발이 먼저 일터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또 일하다가 주님 생각 한 번도 못하고 또 들어와가지고선 아이고 벌써 주일날 됐네. 주일날이네.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그래 맞아. 불법자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 보냈지. 이렇게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잘 따라갈게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것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해야지. 기도의 분량을 채워. 기도 안 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기도해 줘.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데요. 일당 10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 특히 새벽 기도에 5명이 나오시면은 5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세우신다. 7명이 나오면 70명 나오시는 기도에 출석 교인으로 세우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도가 없이는 절대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기도하는 분이 없으면은 그냥 우르르 모였다가 썰물처럼 쏙 빠져나가고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지만은 거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기도를 통하여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요. 불법자의 동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나 같은 불법자 죄인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주여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그게 싹 사라져요. 옥에도 갈 이렇게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도의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만들어서 가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해주신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면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또 알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불법자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주여
불법자의 동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매 우리에게 믿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칼도 버리게 하시고 전대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배낭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늘 교통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합니다. 539장 찬송드립니다. 네, 드려진 헌금 올리십시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사함을 너 받으라. 너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예수의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